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인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태어나자 그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능동태가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내가 죽자 해서 죽는 게 아니죠. 이게 수동태인 것 같아요. 병원에 수술 받는 분에게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술 잘 받으세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고, 혹시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수술 잘 받으세요. 근데 가만히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잘해줘야 잘 받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수술을 잘 받아요? 잘해줘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의사가. 그러니까 다 수동태구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이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자, 이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이기에,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주어진 삶이기에 내가 원하는 삶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삶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그 과정을 바르게 살아가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다고 땡깡 부리고 힘들다 그러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 원하는 삶이 와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도 원하지 않는 삶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나오는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길 원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죽으셨어요. 자, 죽으신 예수님의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무엇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5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젊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 부자라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58절, 59절, 60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입혀서 장례를 치렀어요. 부자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종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훨씬 더 노예처럼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너 앉아 있어야 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덥지? 더워도 그냥 앉아 있어. 엄마 옆에 앉아 있을래? 아니면 뒤에 앉아 있을래? 엄마 옆에? 그래, 거기 앉아 있어. 목사님 갑자기 지적하고 말하니까 부끄럽지? 그냥 앉아 있어. 더 돌아다니면 더 부끄러워. 이제 사람들은 몰라. 나만 봤거든. 근데 이제 다니면 쟤구나. 이렇게 다 봐. 진짜 부끄러워져. 그러면 자, 앞을 보고, 엄마 보지 말고 앞에 봐야 돼. 목사님 또 봐도 목사님 뭐라고 안 그래?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있어. 자, 봐요. 부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거, 이 새로운 무덤을 팠다는 건요, 대단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무덤을 팠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신 거예요. 자기 물질의 최고의 좋은 것을 주를 위해 썼어요, 이 부자가.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물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많은 부여를 주세요. 많은 물질을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은 그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돈만 생기면 잘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똑똑했던 사람들도 돈이 없을 때는 괜찮았다가 돈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정도 인생도 참 안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고찰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물질에 대한 축복의 특징들은요, 물질 축복에 대한 특징은 반드시 그 전에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지를 먼저 보이라 그래요.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아멘. 거기까지요. 성경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후이되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면요 내가 구제할게요. 물질 많이 주면요 내가 다른 데 뭔가를 할게요. 내가 줄게요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물질 많이 주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없을 때 없는 물질 중에 나누어서 한번 해봐. 부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성경 전체는 동일해요.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 조건들은요 반드시 먼저 부자라면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11조를 할게요라는 기도는 옳지 않아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신 것,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성미라는 게 있어요. 그 성미라고 하는 문화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나라에는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쌀은 있었어요. 쌀 하나 사다 놓고서 그 쌀로다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이라는 걸 해갖고요 그냥 그 김치 먹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밥이랑 김치 하나예요. 성미가 뭐냐면은 밥 한 번 할 때마다 한 수저씩 뜨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돈 생기면 11조 할게요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11장 25절도 동일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내가 부자가 되면 내 형제들 돌볼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 부모님 돌볼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해봐. 돌봐봐.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그때부터 너가 윤택해져.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부요를 주세요. 나한테 부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이미 그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온전한 11조와 헌금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내가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할게요. 내 사업장에 내 집에 하나님 지금 꼭 필요한 돈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만 더 생기면 11조 할게요가 아니고 11조부터 해봐. 그거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채워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버느냐보다 하나님의 관점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로 하지 말고, 말로는 너무 잘해. 나 돈 주시면 구제할게요. 선교할게요. 말로 하지 말고 너가 직접 증명하는 시간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돈 놓고 돈 먹게 하자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11조도 어떤 사람은 돈 놓고 돈 먹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요. 전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빚을 내서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달에 빚이 1,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냐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헌금 드리면 복 주신다. 11조 내면 복 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럼 내가 잘 쓸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얻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얻는 것은 너를 타락시키지 않지만 쓸 때 타락하니까. 그래서 이 쓸 때를 제대로 쓰는지를 먼저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봐, 이거예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가 있다면 이런 비율로 이런 내용으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 그다음부터 채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지체를 달라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력이 있어요. 국회의원 겸 장관 역할을 하는, 행정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공의회 회원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을 보니까 공의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사람 똑같은 공의원인데 뭘 했느냐?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투표가 붙었을 때 공개적으로 아니요, 나는 반대입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찬성할 때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셔서 자기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뭘 건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야, 너 공의회 회원이면서 그럴 수 있어? 그거 그만둬!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 자리를 걸었어요.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을 걸었어요. 그러고 예수 믿은 거예요. 좀 묻고 싶어요. 지난 특세 기간에도 동일한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일에 뭘 걸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 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각오일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어떤 각오를 갖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이미 답이 나와 있고요. 그 답에 자기 자신이 과연 그렇게 지금 합당하게 예수 믿는 일에 이런 각오로 믿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기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에 뭘 걸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일에는 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욕을 지지리도 먹을까요? 왜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예수 믿는 일에 각오가 없어요. 거는 게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애 학원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감정 수틀면 교회 옮겨버려요.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해버려요. 아니 가서 돈 몇 푼 버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 나는 보류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런 성도들을 놓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구나 깜짝 놀랐다는 말을 하겠냐고요.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직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뭘 걸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제대로 거는 게 아니니까 예배 드리자 뭐 하자 부담스럽다고
뭘 좀만 하면 부담스럽다고.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는 말이 부담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생각한 수준이 그거니, 예수를 향해서. 근데 그 예수님은 너를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데 너는 그 예수를 향하여 생각한 수준이 그 정도니.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25%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25%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성경 그대로 자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여러분들이 세종한교회 지체이잖아요. 세종한교회 성도예요. 자, 세종한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나는 과연 뭘 걸고 있느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기 몸의 고통을 걸고서라도 나는 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교회 생활 못한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성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원하고 바라는 게 너무 크다면 내 평생 예수를 이용해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해서 뭘 걸고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6장 3절로 7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직분 내가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잘못하면 오성택을 욕하면 차라리 좋은데 목사가 왜 저래?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셀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욕하면 되는데 셀장이 왜 저 모양이야? 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 계시는데 문제가 되면 그 장로님 그냥 그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 돼. 장로가 왜 저래? 하지 않겠냐고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욕먹을 짓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제한받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아니 찬양단 쓰는 일을 위해서 회중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보잖아요. 성가대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위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과연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텐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라고 말할 때 나를 욕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을 받을까 봐 내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그렇게 거기에 걸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해 세우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도 잠을 못 자도 괴로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다시 무장하고 또다시 무장하고. 왜? 내게 주신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 참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말해요. 야 셀장이 저래, 야 목사가 저 모양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 각종의 목사님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들이, 그 셀장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노고를 과연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감당하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뭘 걸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뭘 걸고 예수 믿습니까? 내가 거는 것이 내가 예수를 향한 가치고 내가 예수를 향한 나의 평가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목숨을 거는 게 성경대로 맞죠. 내가 내 교회를 섬기고 다니는 일에 과연 나는 나의 몸의 고통을 다 걸고 있는가? 그러니까 힘들어요라고 하는 말이 교회 생활에는 통하지 않는데 오늘날에 왜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을까? 내가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으니까 이걸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애쓰고 있는, 또다시 고통스러워도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애씀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 직분 감당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조금만 힘들어도 내려놓고 싶은 것이 봉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성도고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고요? 그게 어떻게 성령받은 사람입니까? 너무 헐값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과연 나는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내가 거는 만큼 난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큰 걸 걸면 걸수록,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통째로 걸면 걸수록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힘들 일이 없어요. 마음 속상할 일도 없어요. 뭘 걸고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한 사람은요, 61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0절에 보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무덤의 문을 닫고 갔어요. 백부장도 갔고요, 주변에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그냥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뭔가 해드릴 게 없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주님을 보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도 아니고요, 이미 죽으셨어요.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그냥 보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나한테 뭔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예요. 진짜 사랑, 아무것도 나한테 줄 것이 없는데 그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을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을까? 입장을 세워놓으면 열심히 일해요. 일거리가 있으면 열심히 일해요. 자리를 주면 열심히 일해요. 내 입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리가 없으면, 일이 없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갖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인들처럼 묵묵히 주님의 무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첫 번째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셨겠죠, 영으로.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이 여인들의 시선. 사랑은,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사랑은요,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사랑을 드리는 자의 몫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능동태 아니고 수동태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사랑할까? 그럼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는요, 6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요. 또 묶어놨어요. 밧줄로. 그리고 임봉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원하지 않게 묶여버리는 때가 있어요. 돈도, 관계도, 삶도 묶일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묶여서 꼼짝 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다 묶어놨을 때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세요. 그럼 그 3일 동안 뭐 했느냐? 예수님이. 이게 관심사였어요. 성령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줬어요. 이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가서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 옥이 뭐냐면은 연옥,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했느냐?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러고 죽은 사람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평한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다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들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들었는데 안 믿은 사람, 이 사람 지옥 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못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예수님 못 들었으니까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세종대왕은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지옥이 뭐야? 왜 하나님께 불공평해? 라고 하는 성경적 답변이 이거예요. 영으로 가서 그 3일 동안 복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가 다 있는데 전도자들이 다 있는데 안 믿고 지옥 간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지옥 가면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되면 믿을 거야가 아니고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증거할 수 있는데 증거 안 했으니까 그것은 내 핏값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시대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왔던 시대.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러냐면은 노아의 방주 때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처럼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가서 연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 10대조 할아버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몰라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묶여 있어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세요. 너도 만약에 인생에 묶여 있어도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사역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할 수 있지 않니?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옥에 묶여 있어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너 서신서 보내라. 그게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편지 보내는 거. 오늘날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아프고 누워 있어도.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사역한다는 또 한 가지 그렇게 아무리 임봉하고 묶어놔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었을 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주어진 조건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것 같은 인생의 조건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 과연 나는 묶여있는 시절 동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내 인생에 원하는 삶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삶을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돼요.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힘든 삶이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